내가 아론의 축복으로 복을 빌면서 끝내서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회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찬양대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칸타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 찬양은 올해는 마지막인데 우리 한나에서 아론의 축복으로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안수 집사회는 1월 둘째 주입니다. 교육자들보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 가족이 아니고 장로님들, 원로 은퇴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 다 포함됩니다. 장로님들 부부가 찬양하도록 하고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안수 집사회 부부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셋째 주에 교육자들 가족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시대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이 참 심해지는 시대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유다를 통해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았어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잘 밀접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소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유다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성도들로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 반드시 해야 될 사명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건축해 나가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오늘 본문 22절 맨 앞에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앞에 20절, 21절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이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날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가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 공동체 내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내에는 어떤 사람들, 그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 의심하는 자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면 흔들리는 자들이라. 신앙의 진리에서 딱 똑바로 세워서 자기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유혹과 거짓된 사상의 유포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23절 앞부분에서도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야 될 흔들리는 자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그 교회 공동체 내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내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그들의 거짓된 사상을 계속 유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온갖 사상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이 사실 어떤 사람이 예언했던 그날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탁 눈을 떴을 때 전쟁이 안 났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엉뚱한 사상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흔들려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쟁이 난다고 해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 사상에 속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참석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온갖 사상이 난무해요. 제가 오늘 낮에 또 하나 글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12월 14일 날 아침 5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에. 그랬던 사람이 오늘 다시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인민군들이 지금 롯데월드 제2지 롯데월드가 흔들리잖아요. 조금 그런 말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 어디까지 왔는지 좀 누가 땅굴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말들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흔들고자 한다. 신앙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온갖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유혹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는 의심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미혹을 받지? 이렇게 생겨나요. 그렇게 생겨나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도 바쁘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기에 충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 유혹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나 혼자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바로 세우면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 유혹을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이 권면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과 열정에 대해서 유다가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과 열정이래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화재가 난 건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그 화재가 난 그 집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때 시간적으로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구출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어떤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에 지금 죽음이 놓여 있는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불 속에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좀 괜찮은 얼굴 좀 보여야지. 그러면서 막 화장도 하고 그런 다음에 구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빨리 가서 구출해내야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마음과 열정이 어떠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사상 이단에게 유혹을 받은 자들을 구해낼 때 마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유다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표현했던 걸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교훈이 아닌 거짓 사상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거짓 사상은요, 참 누룩처럼 번져나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누룩처럼 번져나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경하게 이 부분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경하게 반응을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볼 수 있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올바로 세워줄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들, 흔들리게 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포를 하죠. 무섭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구해내려는 바울의 그 마음, 열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불 가운데서 건져내듯이 하려는 그 마음, 그 열정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잘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 내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는 그 사람들을 마치 불 가운데서 건져내려는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 거짓 사상, 거짓 교사들은 물러가게 해주시라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유다가 미워해야 될 것, 두려워한다는 것, 긍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함, 두려움, 그리고 긍휼.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미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긍휼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먼저 여기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그 스가랴서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마치 스가랴서를 기억하고 유다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구출한다고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도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고, 동시에 자꾸 이 잘못된 사상들 말세에 글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한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는 이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는 미워하되 그 죄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라.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죄를 미워하다 보면 죄에 빠진 사람도 미워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사람은 건져낸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곁길로 가는 그 사람들, 불 가운데로 가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염이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오염이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그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불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건져내다가 소방관이, 건져내는 사람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돼요. 참 마음이 아프죠? 저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다가 저렇게 순직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거짓 교사의 유혹을 당한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염이 돼요. 내가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내가 그 같이 오염될까 두려워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나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도 건축해 나가는 거죠. 세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건져내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나가야 되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죄는 미워하고 내가 오염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면서 공동체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